군대 오신 분들 주변에 이렇게 가보시는 분, 주변에 지구시는 분 모시고 청양 바라볼 주민분 소송당의 특별한 주동식에 참석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신문에 대한 면역과 사제관과 소송당 진료를 간략하게 경고를 먼저 마저 올리겠습니다. 1980년 8월 5일 대전교구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김영주 신부님이 장영철 신부님께 진정 승역과 개발하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80년 10월 16일 날 이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가 70문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되는 이곳에 경주채 씨가 450년 정도 이곳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주채 씨의 대표자인 최춘기 씨를 방문해서 그 허락을 듣겠습니다. 82년 12월 23일 중무동 그 성지 묘비를 황주교님께서 오셔서 제막식을 기관장과 함께 했습니다. 84년 5월 15일 중무동 성지 성역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그 뒤로 후임 신부님들이 후진회의를 했고, 제가 2000년 2월 29일부로 주임병을 맡고 이곳 성지 담당 신부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토지매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 신부님 때 임야와 전답 포함해서 그냥 대충 평수로만 제가 계산했습니다. 한 7,035평. 최병석 신부님 때 임야 1,860평. 제가 임야하고 전합해갖고 한 6,637평. 도합 오늘부로 현재 임야가 1,794평, 전답이 4,738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 성지의 땅이 15,532평이 현재 교회 땅입니다. 이 소송당과 사제관 건축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집이 없어서 아파트를 넣었습니다. 전세가 4천만 원, 그리고 2월분, 작년에 2월분, 여기 2월분에는 작년 성탄 연말에 주님께서 2,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995만 8천 원, 그리고 올해 사순절 2차원금 3,975만 5,660원, 그리고 지금 매실, 그리고 다 염소 이런 거 판매해서 이익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후원자, 그리고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모금한 게 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도합 수입비가 2억 6,971만 3,660원입니다. 지출을 내어보면 건축비가 저 위에 강당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하는데 건축비가 2억 8천. 일단 성당 여기 부대 시설, 그다음에 집기하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잡비가 여러 가지 수수료 하는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3억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주객이 4,528만 6,340원인데 그건 올해 이제 매실을 좀 담아놨습니다. 마당에 장사하고 모금하면 올 연말 중에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불무덤 연역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공연인데, 보석은 비록 일시적으로 땅속에 묻히어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해도 캐내면 다시 빛납니다.
역사의 암흑 속에 묻힌다 해도 당신을 향하는 찬란한 광채로 드러납니다. 결코 썩지 않으며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찬란한 광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신 최양호 토마 신부님과 그의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스님이 탄생한 곳이며 또한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자신감은 우리의 유산이며 재산입니다. 이 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딘지 결코 빛을 이어본 적이 없다는 성서 말씀처럼 이 소승당과 집들이 또한 이용자들이 참으로 보시기 좋은 몫을 다 해내도록 하나님께 말씀 대신에 오늘 준비하시는 아주 복음 말씀하고 어떤 로마인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에 처지기 위하여 군인들한테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닥쳐왔음을 알고 숲속으로 도망치다가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발에 가시가 찔려 상처를 입고서 괴로워하는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을 본 범인은 질겁을 하여 벌벌 떨었다. 그러나 맹수가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괴로워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사자의 발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범인은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내어 치료해 주었다. 이 은혜를 입은 사자는 그 범인을 조금도 해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날마다 제 자신과 자기를 붙여준 의사를 위하여 사냥을 하였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그 범인은 황야에서 맹수와 함께 살았다. 얼마 후에 왕이 사냥꾼들을 파견하여 온 숲속을 샅샅이 뒤져서 사자들을 잡아들이게 하였다. 그리고 죄수들을 죽이기 위하여 건축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 기회에 그 범인도 붙잡히게 되었다. 사냥꾼들이 숲속을 샅샅이 뒤졌을 때 아직도 그 동굴 속에는 사자와 범인이 함께 있었다. 사냥꾼들이 이를 보자마자 즉시 달려가 그 범인을 결박하고 사자도 함께 잡아서 왕에게 데리고 왔다. 마침내 그 범인은 맹수들에게 잡아 먹힐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는 동굴 속에서 함께 지냈던 사자에게 넘겨졌다. 군인들이 그 범인을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맹수는 처음에는 자기 의사인 줄을 모르고 급히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그를 알아보고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계속 핥았다. 원형 경기장 둘레에서 있던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크게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그리하여 범인은 죽음의 위험을 면제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풀려나서 그 맹수를 손으로 이끌면서 시내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 맹수는 그 범인에게 복종하며 재롱을 부렸고 그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맹수들이라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즉 누가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보니까 최양호 신부가 초기의 신학생 시절에 쓴 라틴말을 장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문이 파리의 왕성계 고문서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서 설명에는 조선 신학생 최 토마스의 라틴어 장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배 신부 가서 준비해서 이루어진 결부돔의 그동안의 토론과 발표체에서 여러분이 지나가시다시피 30년의 그동안 역대 우리 경기 전담시 뭐든지 김영배 신부 시험이고 이때가 이제 청년 분당 신부님이 부식하시는 분마다 주문에 관심을 갖고 땅을 빼다고 하고 또 결혼하고 사역에 좋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오늘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배 신부님이 오면서 숙소도 있고 정말 집벽을 세워두는 이런 가운데도 제가 반상의 입장에서 저기 대전 지역에 작은 아파트에 기록하면서 이 중국은 개발을 해서 참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과 어떤 소명의식이 없는 곳은 연락하니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 와가지고 연락하며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동안의 신비의 그 노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또 이만큼 주님께 힘을 주시고 용기를 하는 게 나홀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여하간 여기 전담 승진 전담 신부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성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또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그동안에 주무들이 와가지고 보면 그냥 오자마자 차에 내리자마자 사서 산을 올라가서 무덤에 찬다.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더니 뭐라는 비를 피할 거다 하면서 있는 가운데 또 교도는 흩어져야 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았지만 이렇게 다음 경강도 있고 함께 소설을 있어서 공할 수 있는 집도 생기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또 신님의 늘 여기서 상시 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봐도 지금 큰 정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큰 좋은 성대라도 가서 성전의 길을 수도자나 하는 사례가 없다면 교들은 스스로에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사례가 항상 상대하고 있고 주권을 지키는 분으로서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마다 그래도 오늘 큰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그런 어떤 영감도 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주부들이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들이 알려지고 주부들에서 지금 묻혀있는 그런 문명의 생기가들의 오늘과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교들의 마음에 더 전파되고 또 확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성직자의 주거신 김대근 안배랴 신부님의 주일에 대주는 여러분 다 오늘 기리 위해서 아직 미사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초대 신부님이 김대근 신부님이고 제2대 신부님이 이 다락홀에서 하늘아들 최양업 신부님인데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대로 좋은 수교를 생각하게 보면 옛날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순교에 대해서 너무 순교 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김대고 신부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그분의 업적이 많이 이렇게 치하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대 사대의 우리 최양호 신부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소란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순교를 하지 않으셨지만 김대원 신부님 같이 이렇게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순교 안 하신 가운데 남아가지고 정말 순교자를 하시고 살아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교자이죠. 요새 와서 이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최양호 신부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남긴 글을 한 것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좀 어떤 면에서 정말 최양호 신부는 굉장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분이 있을 수도 그렇고 또 사목적인 열정이 있을 수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기초를 독특히 단단하게 달린 분이 아니었는가. 또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사제들은 순교를 하면 순교할 수 없지. 그래서 최양업 김대고 시민께 어떤 본받는 그런 어떤 순교 정신을 본받을 수 있을 망정 사제로서 본받을 만한 여지는 모르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선교 환경 속에서 전공을 누리면서 선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고를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교우로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모든 무명 선교도지가 있다는 것만 내 마음속에 있었지 최양업 신부님의 여기서 나신 것이고 여기서 얼마 동안 잘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뜩 때문에 생각하면 김대고 신부도 우리가 선배 거기서 나신 데야. 잠깐 사시다 다른 데로 옮기셨어. 그러면서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김대고 신부의 선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들 많이 찾아보셨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최양호 신부님의 나신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뭐 조금 나신 곳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지 뭐 조금 확보를 하고 있지 많이 확보. 그래도 정말 거기에 무엇이든 하루라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텐데 그래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김동대 신부님이 다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무등이라는 감독이 최양호 신부님의 나신 곳 또 아버님의 최경환 이런 것이 차차차차차 부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비록 우리의 성직자의 주부는 아니시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종교 자유 안에서 사목을 하는 우리에게 휴감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그 남기신 글들도 모든 사제들이 좀 힘써 입수해가지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그 중에서 사목의 어떤 비전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사목에 하시는 그때를 대상하시는 그런 좋은 자료가 많이 이제 좀 번역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기 뭐 이런 좀 사업 얼마가 들었다고 사목 3억 1,500원 들었어. 그런데 어저께 바로 진짜 신년에 와서 사한 2,000대는 집을 키우시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과 교우들과 많이 모였었는데 거기 조금 부족한 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5개 초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외 있고 좀 더 보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 김영우 신부의 노고에
앞으로 생활하려면 좋은 집 구경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꿈이 아주 원대합니다. 꿈이. 그래서 땅을 또 맨만큼이 더 살는다고 하니 이 금방 산을 다 살짝지기 뭐네. 아주 정말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청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좀 다들 적용을 해야 되겠지. 하나씩 막 이게 하나씩 뭐든지 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준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같은 우리 사회로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도와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이번 계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좀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마음을 복된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되이 믿는 마음으로 사랑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처하시기를 원하신 그리스도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들 가운데 모셔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나자렛 마을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거처하시기를 원하신 그리스도여 이 집도 당신의 거처로 삼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몸소 계시기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여 당신의 사랑이 한데 모아주신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세상에서 머리도 실컷 쫓아 오셨던 그리스도여 우리가 정성들의 머리는 이 거처를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의 친절이 대적한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장막으로 받아들이시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여 이 경제들 안에서 당신의 아가 되었고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에게 봉사하기로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며 완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상 여정에서 주님의 궁고를 갈망하도록 참여하셨으니 참미 받으소서. 새 집을 지어 들어가는 생직자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주님께 간구하며 노동 중에 주님을 찾고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선교자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곳을 사는 이들이 언젠가는 기뻐하며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 진리의 이들을 통하여 당신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도처에 풍기게 하소서. 그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니 심중에 심한 시간인데 아니 이건 보일러 시간. 식사를 좀 여기다 시켜놨어. 예.
가난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영원하신 사랑 우리의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 끝없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상황이 성화시 항상 영원히 아멘. 충동 식사는 다 사제가